네, 오늘 본문 구절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서와 항상 같이 많이 보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루시퍼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귀의 주특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특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귀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본거지에서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곳에서 마귀들이 또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귀가 미혹하는 이런 술수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뜻이 세우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교리에 따른 말씀만이 전파되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도 올바로 심어줘서 입술을 벌릴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특기 그러면 그냥 장기, 그 사람의 장기 또는 능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건물을 잘 지으시는 분, 건물을 잘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현장에 나가서 무엇이 실수가 있는지 감리도 잘 할 수 있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지, 무슨 화학약품을 써야지 청소가 잘 되는지 또 그것도 구분하실 거고, 우리 열처리 배우는 승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련하게 자격증을 따면 용접은 이런 것이다, 그럼 배울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주특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특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주특기라고 한다면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99.99% 흉내낼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한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로 활용해서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주특기는 교만입니다. 루시퍼가 교만하게 된 것은 그가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한 자였기에.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여기서 투로 왕은 인간의 이름을 딴 말씀입니다. 전체 문락을 보면 사탄을 의미하죠. 투로야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뭔가 이 구절을 읽으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치판에 보면 다수당을 차지한 자가 마음에 안 내키면 막 법을 만들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치에 환물이 났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그냥 막 법을 만들어 그냥. 예.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자기가 모든 것을 정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그런 자이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은사를 받은 자들이 변질되기 쉽다. 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변질된다고요. 왜?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다.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하나님이 준 게 많은데 그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사탄은 피조물로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벽한 존재, 어디 나가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교만으로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죄까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혼자를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옹야옹야 해줬더니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서 휘두른다고 그죠? 버릇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뭘 모르는 거죠. 그죠? 완벽한 능력의 소유자가 마음의 교만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떤 죄냐?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교만이 찌르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한 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이 세상의 죄는 흉측한 자가 흉측한 몰골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던 그 자가 교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곳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죄로서는 능력 있는 죄예요. 루시퍼처럼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자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되고 말아요. 교만 때문에.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도 음악으로 사탄은 속여요. 하나님 대신 사탄과 한 가지 아니라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음악이 뉴 에이지 음악이에요. 들어보셨죠? 이 뉴 에이지 음악은 락이라고 하는 음악처럼 시끄럽지 않아요. 또 클래식 음악처럼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대신 어때요? 잔잔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음악적인 실력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자도 마음이 울컹울컹할 수 있고 부드러워질 수 있고 그 음악 들으면서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 왠지 좀 뭐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이 뉴 에이지 음악이에요. 그것은 동양 철학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든지 요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된 것은 바로 그 뉴 에이지 운동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위주로 연합과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아, 신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와 같은 계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음악은 가요로도 그렇죠? 가요로도 또 교회에서 그들이 말하는 성가라 그러면서 교회에서까지도 하다못해 유흥시설에서까지도 카페라든지 사롱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음악은 어디나 다 퍼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적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음악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통합될 수 있는 음악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문화를 통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문화를 통제해서 대중적으로. 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2002년도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인가요? 그거 할 때 홍파에 살았었는데요. 홍파에 살면 그 옆에 그 올림픽 경기장인가요? 그게 뭐죠? 올림픽 공원인가요? 방이동에 있는 거. 거기에 보면요, 크게 행사해요. CCM 가수들 전자음악 틀어놓고요. 그 CCM 가수들이 진짜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냥 조용필 무슨 그 리사이트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난리를 쳐요. 집어 던지고 옷 집어 던지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 음악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데서만 있는 음악이 아니라 그 음악이요, 교회도 가고 가요로도 나오고요, 아까 말한 그런 유흥시설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왜? 다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소에 구분 없이 듣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음악, 카페에 가나 사롱에 가서 룸에 가서 들어도 다 좋은 거예요. 루시퍼는 이 시대에도 자기의 장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경배를 찬탈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없는 이 땅에서 대환란 후반기 3년 반 이후에 일어난다고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고, 그죠? 자기 우상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를 받는 시절이 나타나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시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사탄은 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있고 넘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넘보고 있다. 우리 아까 이사야 14장 12절 읽을 때 오유, 하나님의 보좌를 넘봐? 여러분들 그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오만한 자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넘봐?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는 그 보좌를 이미 넘보고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다. 사탄은 종교를 미혹해요. 어떻게 해요? 사탄은 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9만 개라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 곳이 없는 것이에요. 누굴 둬요? 자기 출신 교단의 총회장을 교주로 안기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적인 헌법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역교회를 모아주고 그 교회를 세워줬으며 그 교회는 분명히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1년에 2번 내지 또는 한 번 자기 교단에서부터 헌금을 제대로 쓰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이 목사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그걸 정한다든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단에서 이런 설교합시다. 그럼 그런 설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투표를 하는데 누굴 뽑읍시다라고 은밀하게 내려오면 그 사람을 뽑는 쪽으로 설교를 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머리를 교단에다 줘놓고 적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일부는 벌써 그들이 취해서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아비된 마음으로
바른 교리를, 또 그 양들이 바른 교리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죠. 이심으로 기뻐하죠. 그러면서 양육하죠. 근데 간혹 따끔한 설교나 어떤 권면을 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마음에 찔려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오히려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불편을 갖고 있다가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목자는 양이 떠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멍청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을 때 보면, 아,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상고의 고통이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우리 여기 자매님처럼 애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그럴지 모르지만 듣는 한도 내에서는 상고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게 인간이 겪기에 너무나도 괴로운 어떤 고통 끝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본다면, 아,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상고의 고통 아닌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은 받아서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많은 자들에게 간증했지만 아직 육신의 껍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껍데기에 침몰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가 그의 행위와 그의 삶이 점점점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다시 상고를 치른다. 구원 받기까지도 상고죠. 우리 전창규, 우리 이경수 남편 되시는 분, 지혜를 짜내가서 딱 만나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줘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도 내가 이경수 자매님을 만난 게 1년 반 정도 되나요? 그럼 1년 반 동안 기도 제목이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까지도 상고인데 다시 또 이렇게 나오셔서 침례도 받으시고 같이 성장하는 것까지도 바라려면 또 상고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상고는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그러면서 누구한테 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미 구원받아서 어린 자녀들이야. 자녀가 됐는데 그를 위해서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고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혹 목사가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문제냐면 인간의 육신의 습성을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나도 아니까, 야, 이게 강하게 얘기하면 마치 또 그야말로 나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거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는 찢어진다고요. 진심이 아니라고. 근데 권하는 설교자의 말이 다시 투박할지는 몰라도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라면, 그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회원이라면 그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목사의 얼굴 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겸손이 싹틀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면 발길로 차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의 공고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분은 회원으로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곳에 가서,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귀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아예 사람의 말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말로. 왜 사람의 말로 들었다고 내가 생각을 하냐면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럴 때는 사람의 말로 들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속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안타까운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선택을 해. 요건 내가 들어주고 요건 내가 따라줄게. 흔히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말씀을 편식하는 자,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편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요. 어느 한 권은 전혀 별도의 이야기구나 그런 것이 없어요.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신약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것이에요. 어느 거는 아담이 지켜야 될 것, 어느 거는 노아가 지켜야 될 것. 구원을 위한 경륜에 따른 언약 이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감히 선택해서 행동을 한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만으로 편식하게 되면 결국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만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무지해서 미처 무지해서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듣고서 무지했구나.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처하실지는 몰라도 이미 들어서 내 귓가에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가 편식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것과 들을 필요 없는 것을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면 안 돼요. 왜? 자기 멋대로 하는 어떤 편식하는 자를 기도 응답을 들어주면 편식하는 그 자기가 올바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때 키울 때 편식하면 속상하잖아요. 야단도 쳐보고 속여도 보고 그죠? 왜 그래요? 편식하면 안 되니까. 다른 교리에 순종하는 어떤 지옥계가 있고 그 지옥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사역의 지체들이 무엇인가 할 때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없다면 그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옥교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그 교회 지체가 됐어요. 분명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지옥계에 월계동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각자의 자원함으로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장소를 찾아서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발길을 돌려서 이 장소에 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역교회 회원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물침례를 받아서 일정한 자격이 됐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됐을 때, 우리는 회원으로 출석한 지 3개월 지나면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동의를 얻어서 회원이 돼요. 그 회원이 되면 출석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지역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죠? 대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모이는 곳이라고요. 근데 모이지 않는다면 회원의 의미가, 모이지 않는데 무슨 회원이 의미가 있어요? 모여야지 회원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꼭 유튜브나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저는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오염된 지식이다. 나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따라서 러크만 목사의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 교회 그 이전에 어디선가 배웠다면 나는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그 이전에 배웠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지역교회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한마음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나는 별도의 다른 생각으로 99는 같은데 이 두세 가지는 나는 안 하겠다. 그가 구원받은 자에게 있지만 지역교회 회원이 될 자격은 없다. 성경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단수, 하나님의 말씀들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들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말씀들은 요거는 사람이 얘기한 것을 적어 놓으셨네. 이건 모세가 얘기한 것이네. 이건 바울이 얘기한 것이네. 그건 내가 조금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요건 내가 믿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말씀과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최종 권위로 와닿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역교회 회원이라면 그 지역교회가 이루는 전통과 질서에 따라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나는 그 지역교회가 하는 이러한 교리는 나는 싫어. 나는 지역교회가 하는 이런 전통은 싫어. 나는 지역교회가 성도들의 품위를 위해서 뭘 하자는 건 싫어. 그분의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 길을 전부 갈지 몰라도 자기 혼자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길로 간다면 그건 지역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또 듣는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또 전하는 자의 마음판이 곱지 않아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왜곡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한 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다. 도량이 넓어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린 다 지저분한 더러운 육신을 가졌다고요. 그냥 뱉으면 남의 나쁜 말, 들어도 남의 좋은 말 들어도 진짜 그럴까? 이게 그냥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품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면 안 돼요. 비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육신의 더러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나오는 그 휴거의 장면은 지금의 이 땅에 내 지저분한 걸 다 덜쳐버리고 일단 우리 첫 단계가 뭐예요? 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판서, 천년왕국, 세월의 그건 좀 다음 단계고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칠 놀라운 신비는 뭐예요? 휴거라고요. 영광된 몸을 입는 그 순간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왜 바라봐야 돼요?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의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은 그걸 바라보고 한 걸 하고 나갈 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지역교회에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 생각으로 나는 이건 따라가, 다 좋은데 이건 싫어.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게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걸어가는 중에서 내가 이 지옥교회가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른 면이 있다 했을 때 비춰볼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비춰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얻은 여러분들 앞에 목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교리에 어긋난 말을 전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묶어주셨으면, 그것이 교리에 어긋나지 않다면 내가 왜 지역교회 전체 전통과 질서에 따라서 나가는 성도들과 내가 왜 이러면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 비춰봐야죠. 교만의 안경이 씌워져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 마귀의 두 번째 주특기는 긍정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걸 보게 해줘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줘요. 할 수도 없어. 근데 긍정적으로 보게 해준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눈 뜨기도 싫어. 뭔지 알았어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내가 그거 애우지 못해서 그런데요.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사십시오. 그 문구 보면 다 서울대학교 가야 돼. 다 사장되고. 좋은 말이죠. 덕담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당신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 다 최고예요. 성경에서는요, 은사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네? 우린 다 격차가 있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틀린 건 뭐예요? 민주주의는 인간은 다 똑같이 만민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소수 몇 명만 정권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돼지처럼 보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능력은 다 다르다. 능력껏 먹고 살아라.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걸 이루어줘야 되겠다. 민주주의의 힘은 거기 있어요. 공산주의와 틀리다고. 그냥 우리는 다 능력이 틀린데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인품이 좋고 평화를 얘기할 때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그것을 주는 것이에요. 설교의 돈 이야기를 계속하는 목사. 어떤 치유와 몇 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새벽 기도나 작정 헌금을 이야기를 계속 거의 반강제로 유도하는 목사. 그런 놈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고위직에 올라가고 집안은 잘 살고 그들의 자녀들은 다 성공하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종교심을 바라는 자들한테, 그런 자들한테 속아서 재물이나 건강, 무엇보다도 그 귀한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 다 털리고 후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브에게 공격했어요. 긍정적으로 했어요. 야, 진짜로 그렇게 했느냐? 그걸 어떻게 표현해? 참으로. 진짜 그럴까? 아닐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내려요? 반드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애 진짜로 죽이겠어? 죽지 않을 거야. 우리 엘리베이터에 있는 말처럼 당신은 최고입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뛰십시오.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열심히 밤새서 공부 안 해도 그 문구를 볼 것이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던 자도 그 문구를 볼 거예요. 똑같은 문구를. 그죠? 다 성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한 놈이 성공하는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도 바른 진리를 전해요. 근데 그 가운데 섞어 놓는 거예요. 왜곡되고 삭제되고 첨부되고, 그죠? 그런 변질된 교리를 살짝 섞어 놓는 것이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섞어 놓는 그 뭐예요? 독버섯이라 그래요? 독보리라 그래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슷비슷하니까. 예를 들어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도합시다. 그 말이 얼마나 좋냐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그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전도인 양성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성경에는 전도가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두툼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몇 장밖에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예? 8개 언약 중에서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은 딱 한 개라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시대에 그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왜 다 봐요? 성경을 왜 다 봐요? 에덴이라는 동산이 우리가 살 곳이에요.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그것이 허망하게 다 무너져서 노아 때 무너지고 모세 때 아브람 때 무너지고서 계속 언약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을 얼마나 구원시키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왕국과 또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전체를 보기 위해서 성경이 전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바울이 우리에게 준 13개의 이 교회 서신은 구원에 대한 것은 몇 장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의 전부 다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육신의 껍데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성장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니네들이 이겨내라고, 경주를 해서 1등을 하라고, 너희들에게 상과 유업을 만들어놨으니 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원만 디렸다 판다? 구원만 봤을 때 올바를 수 있지만 구원만 디렸다 판다? 그건 편협된 것이다. 구원받는 건 잠시,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은 잠시지만 그가 호흡이 끊기 전까지 이 땅에 살 때는 갈등 속에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죄성품 때문에 갈등 속에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신약 성경이 전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는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만이 위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세요. 어떤 뜻이에요? 어린아이였지만 장성해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마음껏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구원을 받았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 놓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뭐하라?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요, 너 왜 아직도 젖만 먹고 있냐 이런 거죠. 젖은 뭐예요? 진짜 갓난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냐? 너 구원받은 지 진짜 몇 년이냐? 근데 아직도 우유병을 빨고 있냐 이 뜻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 못하실 분은 없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날 아시겠지. 아시죠? 어떻게 아셔요? 발육하지 못하는 갓난아이로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이 돼요. 누구를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하리니. 이제 선생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성경의 제일 앞부분으로 가요. 서문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읽어서 공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성장됐느냐고 볼랬더니 나 서문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데요. 맨날 서문부터 읽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초 원리,
나 구원받았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에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언제까지 젖을 먹고 있겠냐 이거예요. 고기도 먹고, 그죠? 생선도 먹고, 단단한 과일도 먹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줄 테니까 먹어라 이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눈 감고 사지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입만 벌리면서 젖병만 찾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그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만사 오케이. 구원은 받아놨으니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좀 찾자. 다락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전도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군사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11,000 몇 구절이죠. 그 구절 중에 구원을 위한 구절은요, 심하게 얘기하면 딱 두 구절이면 돼요. 고린도서 15장 3, 4절과 15장 14절만 딱 그거면,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떤 뜻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11,000구절은 그 구절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걸 알아가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전도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령하는, 그 전도하는 그 능력자, 기능자, 그를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가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하려면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락방은 전도만이 지상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우리도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아무리 잡다스러운 거 많은 일을 해도 결국은 복음 전파만큼 큰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파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복음 전파를 해서 힘을 얻으려면 이 지옥에서 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일에 그것도 굴러가야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헌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락방처럼 초교파적으로 선교를 중점적으로 한다 그러면 얼핏 들으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혹하고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교파를 초월했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들이 배를 불리려니까 성도가 많아야 되는데 성도가 안 모여. 안 모여, 성도가. 그런데 갑자기 초교파적으로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한 거예요. 장로교에서도 혹하고 감리교에서도 혹하고 순복음교에서도 혹한 거예요. 뭐 혹해요? 전도 수법을 일러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은 초교파적으로 처음에 엄청 그 교세가 확산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엄청 교만해요. 어떻게 교만한지 아세요? 그들이 나타내는 조건이 사탄 결박권, 천사 동원권, 이걸 교리로 얘기해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며 마귀짓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의 왕이에요. 왕. 아까 내가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완벽한 퍼펙트하다는 표현을 받은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탄을 결박한다는 건 뭐예요? 꼼짝 못하게 확 묶어, 뭘로 그냥 확 묶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탄의 결박권이 전도자에게 있다고 교만을 부린 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탄에게 철저히 장악된 자다. 주님은 마귀를 결박하라 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했다고. 대적하라. 마귀를 쳐 죽여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적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하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꽁꽁 묶고 나가지고 교수형 쳐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탄의 결박권?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성도들에게 사탄의 결박권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자. 얼마나 교만한 것이에요. 마귀는 결박하는 것이나 대적하면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할 수 있는 방법. 교만해져서 천사들을 동원하는 주님의 권세가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흉내내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지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천사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천사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귀는 주특기가 아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이 차요. 그래서 하지도 못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천사를 동원하고 자기가 아무리 복음 전파하는 것이 큰 일이라 하더라도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서 욕을 먹고 어깨에다가 주먹을 맞더라도 어린아이들한테 진짜 더러운 얘기를 듣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을 가진 가녀란 입을 가지고 전하는 게 힘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는 데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천사를 동원해서 사탄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힘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복음 전파할 때 뭐가 무섭겠어요? 그냥 사탄은 이미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교만과 긍정적인 사고를 준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 신처럼 된다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런 능력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달콤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복종하고 겸손한 옷으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옷이라는 건 뭐예요? 군인들 왜 휴가 나오면 술 먹고 허튼 짓 해요? 군복을 입혀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복 입혀놓으면 그렇게 허튼 짓 못해요.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장 나올 때 모습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없어요. 회사에 가면 멀쩡한 지위도 가지고 가정도 가진 사람들인데 신발끈 묶은 사람이 있나? 단추제대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나?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분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옷이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면접 보러 가는 자리로 생각하셔라 이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제일 깨끗하고 정장스러운 모습으로 과하게 무엇을 지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이제 여러분들도 오해 안 하시겠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허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 농담 삼아 장난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 하든지 간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참음으로 옷 입으라. 겸손함으로 겸손으로 짜여진 옷을 입으라. 누가 보더라도 겸손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겸손하다고 생각할까요? 네, 그 겸손함을 입으라 이거예요. 옷은 뭐예요? 내가 보려고 입는 옷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라고 해서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진짜 그 섬에 나만 산다면 옷이 뭐가 필요해요? 아무거나 걸치면 되지.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는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야, 이건 내가 현명하게 했구나. 이건 내가 총명하게 했구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장 22절이에요.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뭐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줘야죠.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는 이런 자가 교만한 자라 생각이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가 입을 옷이 필요하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하는 의로운 행실로 만들어진 옷이 있으니 그것은 세마포 옷이다. 숨이 멈춰서 죽기 전에 세마포 옷을 다 지참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해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나랑 혼인식을 치를 때 네가 입어야 될 옷을 네가 준비해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가 유업 따놨어요. 명절 때 자식들 온다고 돈도 준비하고 반찬도 이것저것 마련하고 다 했어요. 자식이 안 와. 여러분, 그 부모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안 와. 그 부모가 그 애써 마련한 거 다 혼자 먹어야 돼. 먹을 때 기분 좋겠어요? 자식들하고 먹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가 유업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뤄요. 일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태웠을 때 손에 남을 수 있는 것을 가진 자들에게 면류관과 유업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신 게 어느 정도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이름을 주기까지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준비를 안 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이 남한테 가서 자랑질하고 내가 너보다 나아. 그건 아주 유치한 교만이에요. 그죠? 그런 교만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부가 입을 세마포 옷 준비해. 열심히 달려 경주해. 너희들의 상가 유업을 준비했어.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는 자. 난 그게 진짜 교만한 자예요. 겁이 없는 자죠. 겁이 없는 자예요.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는 기간이 상상해 보세요. 10년, 20년이 아니야. 영원. 그 영원을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인데
그걸 이 세상에 살면서 안 해. 나는 그 자는 진짜 교만한 자. 어떻게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인데, 그분께서 핏값을 내놓으라는 말도 아니고 너희들을 위하여 세마포 옷도 준비하고 상가 유옷도 준비해서 나를 만났을 때 예쁜 세마포 옷 입고 거기에 주렁주렁 좋은 것도 달고 상가 유업을 가지고 나랑 기쁘게 만나자, 그걸 말씀으로 주셨는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그것을 안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나는 그 자가 교만한 자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해요.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마지막이에요. 그 말씀,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하늘까지 갔다 와야 돼. 더 달 따줄까? 별 따줄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요,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 지금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늘 끝, 바다 깊숙한 곳, 그런 데 가야지. 진시황이 겨울에 불로초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오히려 그 말씀은 너에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미 너의 마음과 너의 입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는데 결국 뭐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 있어요. 지금 내가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여건이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워요? 우리 넘어지면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 농담이 뭐예요? 배꼽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못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좀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못했습니다. 못한 대로 기도하고 거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걸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못하는 자는 못하는 대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귀엽게 보실 거라고요. 나한테 다가오기 위하여 방향을 틀었구나. 얼마나 그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마귀는 교만과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자, 완벽하다고까지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았던 그 능력자가 제일 잘하는 것이 교만과 긍정적인 사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못하는 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간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교회 문 나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뭘 내가 언제부터 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가 돼야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능력자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마귀의 세상에 위치를 거하면서 마귀의 세상에서 살며 싸워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애들에게 자꾸만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주어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달콤하게 유혹을 받아 쓰러져 자빠져 넘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몸은 고달프고 힘들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현실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뛰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사랑스러운 지체들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